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Good morning, everyone. It's good to see you here again. 네. 갑자기 또 영어 하니까 왜 긴장하시죠, 그렇죠? 네. 2주 만에 이렇게 미국에서 영어를 듣고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우리 하늘쌤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나 정겹고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또 우리 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서 또 제 사랑하는 동기이자 친구인 감신대 오석진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저도 미국에서 한밤중에 같이 보았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키도 크고요. 말씀도 너무 좋아서 살짝 걱정을 하였지만 다행히 그분이 단념하고 있는 교회가 없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야. 이번에 미국 일정을 보내주셔서 제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잘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은 또 이번에 3040 이 선교사 대회를 총괄하시는 윤은성 목사님께서 또 도와달라고 하셨고 제가 이분 덕분에 또 프레시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면서 강사로 서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비로 티켓을 사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게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사 대회인데 보통 이런 대회를 하면은 스태프들이 많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태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명밖에 없어가지고 뭐 하는 건가 약간 싶어가지고 제가 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면 되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열심히 또 뛰어다녔고 또 중간에는 사진이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뉴욕 퀸즈 한인교회, 뉴욕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2-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요. 네, 그리고요, 네, 제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게 힘드셨는지 이런 것들 테드 토크 하는 것들을 이제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요 2박 3일간의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르가스탄, 하여튼 스탄이 엄청 많고 무슨 러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파라과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아프리카, 세네갈, 베냉 등등. 저도 나름 하늘샘 교회에서 필리핀 1번, 탄자니아 3번, 캄보디아는 제가 보내기만 했고 그렇게 5번의 선교를 갔다 왔다는 그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어서 나름대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간 선교사 대회가 3040 선교사 대회예요. 그러니까 30대부터 49살까지 이제 다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다 비슷한 나이 또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의 너무 어려운 환경들, 선교지의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곳에서 아이들 낳고 막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을 막 아프고 사모님 막 교통사고 나고 우리 사모도 교통사고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명 깊었고요.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또 선교사 대회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복음의 보편적 전파라는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말씀을 해석하여서 준비한 내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지를 나눌 때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가 참 많죠. 아파트 상가에도 또 지하에도 건물마다 교회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있는 용현동만 봐도 교회가 뭐 엄청 많습니다. 옆에도 있고 저기 나가도 있고 그렇죠? 전국 편의점이 약 5만 개라고 합니다. GS, CU, 뭐 세븐일레븐 뭐 이런 것들 다 파면은 많으면 5만 개, 5만 3천 개 된다고 하는데 교회 숫자는 5만 5천에서 6만 개라고 합니다. 이게 2023년도 통계예요. 물론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만큼 또 계속 개척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미국은 요새 선교사가 잘 안 나온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171개국에 약 2,100명의 장기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역자 기준이고요. 평신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은 한 3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미국만큼이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를 우리나라에 장악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싫어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상하죠. 동네마다 또 나라마다 어디를 가든지 찾기만 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유튜브에도 좋은 교회의 설교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죠. 작년에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이 불교, 그 다음이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뭐 이제 이슬람교 이런 건데 이슬람교보다 저희가 다행히 밀리진 않았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공익보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라는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정치적인 극우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비리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작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를 헐뜯고 또 청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다음 세대들은 아예 교회라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이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복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의 숫자나 크기보다 진짜 교회냐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냐, 진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느냐,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큰 건물보다는 많은 프로그램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 또는 언변이 화려한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목사인가를 묻고 싶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뿐만은 아닙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에도 교회가 많았고 컸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었고 예배라는 형식은 있지만 거룩함은 힘을 잃었고 복음의 능력보다는 교회라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그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이 서는 곳 어디서나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나 감리교에 보면은 말이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러면서 감신대 가면 존 웨슬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전혀 모르시겠지만은 네,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존 웨슬리가 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본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존 웨슬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드물다.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건물의 크기와 성도들의 숫자로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요, 또는 아무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해도 또 1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와는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교회를 갑니다. 이 좋은 교회라는 것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쾌적하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주차가 편리하며 성도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교회 와 계시네요. 지금 교회는 숫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지금 16년째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받는 질문은 그래서 몇 명 모여요? 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또는 그렇게 성장해서 자란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남았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일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16년째 그대로 저희 가족들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저의 사역과 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만방에 퍼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또 미국 가서 얘기했잖아요. 또 미국 교회 설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우리 그 미국 뉴저지 알더스게이트 메소디스트 처치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굉장히 한 80명 정도 됐어요. 예. 근데 굉장히 grandmother, grandfather이에요. 네. Everybody white hair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60명 정도가 이제 다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고 백인들 중심으로 나머지는 이제 인도 그다음에 중국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예배를 설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우 pastor what a great story 이러면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그러고 가는 모습이 사진이 있죠? 네,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미국 사진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미국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높게 돼가지고요. 교회가 굉장히 고풍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렇게 설교하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요. 네, 요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제가 감신대 들어갔을 때, 20살 막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서 저를 챙겨주셨던 바로 안성천 목사님이십니다. 24년 만에 만난 거예요. 24년 만에. 네, 그래가지고 나보다 영어 못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16년째 이곳에서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렸다면은 제가 미국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여러 군데를 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파하는 일을 못했을 것인데요. 그러니 많은 개척교회 또 미자립 교회들이 이 숫자에 위축됩니다. 몇 명 모여, 헌금 얼마나 들어와, 또 뭐 무슨 일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죠. 특히 요즘 시대에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목사님들이 우리 또 박지현 전사님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열심히 에어컨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누가 나가래, 그렇죠? 그러나 본인의 사명을 따라 나갔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또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죽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시대에 다시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뭔 정신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쫓겨나오듯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했던 것이고 일을 해야 되죠. 또 가정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전도와 목회에 힘쓴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에도 있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먹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럽고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드는 게 목사들과 선교사들의 어떤 현실이지 않을까.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40이니까 아이들이 커봤자 저희 아이들 또래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좀 많이 큰 편이고 대부분 10살 미만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보면서 굉장히 좀 짠했습니다.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집중하지 못하고 좀 산만하고 또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고 의료보험도 적용도 안 되는 곳에서 그걸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뭐 사모님이 뭐 이렇게 이제 출산할 때 힘들었던 얘기, 어우 끔찍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아프고 막 또 장애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야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견디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숫자에 위축되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뭐 1, 2년짜리는 안 계셨어요. 거의 7년, 8년, 9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숫자인 거죠. 그렇죠? 뭐 1년 하고 힘들다 그러면 뭐 1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뭐 5년, 6년 다 이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늘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면 좀 아마 다소 불편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누가 그걸 판단하는가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다니는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봉사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우려고 하는가?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또는 기도와 회개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 스스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우리가 매주마다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 시간이 교회를 나가면 생각도 안 하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 이름마다 말씀 노트를 다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전부 다 이렇게 갖고 다 노트를 이렇게 해요. 거기서 괜찮겠다. 졸지도 않고. 그죠? 그 리스닝 스킬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요약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올리고 한대요. 할까요? 어허, 참.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 때부터 다 그렇게 한대요. 네. 그 교회가 당진 동일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18,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다 그렇게 한대요. 손을 조용히 해. 자, 어쨌든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좀 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기도 회개가 살아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복음의 능력이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건강한 생명력, 즉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묘사한 장면이에요. 그리스도, 즉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육식과 폭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명 그 자체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 같은 평화로운 세상이 임한다는 것이죠. 특히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 독사는 바로 인류를 타락시킨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죄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저주와 죽음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제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났죠. 여전히 세상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폭력과 아픔이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 입고 상처를 입히고 사랑보다 혐오와 미움이 익숙하며 섬김과 환대보다 고립과 배척을 선택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또 알게 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캄보디아 갔다 온 분들도 있고 필리핀 갔다 온 분들도 있고 탄자니아 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그죠? 우리 호연이 탄자니아 같은데 가족들이랑 결혼해서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살 거예요? 아니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미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죠?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미 거기 계시는데, 그러면 이미 그 계신 선교사 선배님들하고의 갈등이 꽤나 깊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은 이게 또 예의와 절차가 있대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여기 먼저 왔으니 내 방식대로 하게, 또는 뭐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가, 또 그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한국식의 서열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곳들도 있고 안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면 그분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또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좀 서로 잘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저도 초창기에 그렇죠. 저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컴퓨터 놓고 게임기 놓고 그런 목회를 할 때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누구도 야, 전웅재 목사가 정말 좋은 방법이다, 열심히 해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랬던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요즘 그 MG 용어로 겠냐? 겠냐? 이렇게. 그게 선교, 그게 뭐 교회 겠냐? 그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 모이겠냐? 그렇게 뭐 게임만 하러 온 애들이 예수님을 알겠냐? 라는 식의 이야기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참 누가 하나 박수 쳐준 사람이 없었어서 그때 좀 누가 잘 박수 쳐주고 했으면은 조금 더 덜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참 외로워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리와 어린 양처럼 같이 잘 지내야 되는데 서로 물어뜯으려고 이제 이빨을 보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직장이나 학교, 또 뭐 교회, 가정 다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서로를 경계하고 또는 아예 나랑 상관없으면 무관심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선을 탁 넘어오면 바로 공격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상관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친절을 보이고 또 배려해주고 가능하면 좋은 말, 가능하면 좋은 생각, 좋은 행동,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상대방이 안 바뀌어요.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나는 막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 근무도 바꾸고, 그 사람이 좀 어려울 거 알면서 내 연차도 좀 그 사람 생각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 수련회 가야 되니까 그때 생각해서 미리미리 바꿔주고 다 했고, 나중에 나 이제 갈 때 해달라 그러면은 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때 내가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달라 그랬어요? 그 본인이 해주신 거잖아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 안 돼요. 아무튼 이래버리는 걸 한 2번만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봐라, 내가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그죠?
그런 마음이 바로 드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상대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존심 내가 다 버려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굳이 상대방에게 내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돈 쓰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회를 읽어내는 방식이나 또 약자를 대하는 태도나 권력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머지 6일은 무색무취의 약간 제로 크리스천 같은 느낌으로 사는 게 더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가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이면서 나아가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힘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안 입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나 그럴 만한 돈도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작은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기에도 숨이 차고 버거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고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만나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런 목회를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안 했죠.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많은 상처와 그 사랑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목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정부에 온 청소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참 신기하대요. 근데 선교사 대회 가보니까 저보다 신기한 사람이 천지백갈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죠. 말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들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선교지에 아내와 둘이서 들어가는 것만도 어려운데 거기서 애 낳아서 기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좀 무례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왜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가셨어요? 근데 대답이 참 신기해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이나 어릴 때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왔던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더래요.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자기도 가보고 싶었더래요. 또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있다가 누구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데 그 교제하는 남자 여자가 선교사님 자녀래요. 어떻게 예상되는 대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사로 부름받겠다고, 우리 저기 한 사람 또 있잖아요. 김충만이라고. 선교사 하겠다고 이제 서원하고 온 사람 여기 같이 저랑 의정부 선교사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선교팀의 어레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뭐 저런 분도 이제 원래는 더 나가려고 했다가 주저앉아서 이제 같이 여기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상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퍼졌을까요? 2000년 전에는 인터넷도 없었죠.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영상 하나만 뜨면 전 세계에 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 한번 터지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 누가 이렇게 인스타 릴스 한번 올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우와!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안녕 잘 전해 이러고 딱 가시면은 우와 개쩐다 이러면서 뭐 공유하고 댓글 달고 막 이제 AI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할 텐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예수님 이후에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간 요즘 말로 치면 밤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찌질한 이런 뜻이에요. 밤티 요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밤티 약간 모자르고 어설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꾸준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 명 빼고요. 누구요? 유다 빼고요. 그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명합니까? 우리에게나 유명하죠. 당시에는 그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감리교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충격받지 마시고. 감리교는 존 웨슬리 이후에 생긴 거예요. 존 웨슬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성공회. 자기가 감리교를 창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은 교단의 이단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사제복 입고 다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이야! 이러면서 제가 해서 이 하면서 여러분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동네방네 하면서 말이 이렇게 푸른거리고 막 똥 싸고 있고 그런 데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신없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곳이에요. 근데 존 웨슬리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했습니다. 이 모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유명한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막대한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이 웨슬리가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닿았고요. 그 복음이 우리 하늘샘 교회를 세웠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가? 거기에는 지극히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꾸준한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이렇게 계속 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품고 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아이를 살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유명함이 아니라 어떤 이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작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어떤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뭐 선교사 대회에서도 누구를 만났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유학 준비하려고 영어 제자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잔디밭에서 찍은 사람은 군대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같은 군정병했던 사람이고, 저기 보이는 그 여자분이 25년 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네, 군대 제대하고 제가 영어 유학 가려고 영어 제자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저 사람을 만났었거든요. 여기 와서 인사하더라고. 오빠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머 롱타임 노스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그러고. 저 남편은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네, 캄보디아 목회고. 근데 여기는 멕시코 선교사님이시고요. 여기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만났네요. 나돔이라고.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 뭐 이상원 총장님, 여기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아내분이 김충만 전도사님 친구입니다. 저는 오늘 알았어요. 오늘. 네, 오늘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는 옆에 있는 약간 좀 더 얼굴 큰 안경 낀 분이 윤은성 목사님 총괄하신 분이고, 네, 여기서 이제 저 뒤에 까만 옷 입은 3명이
스텝이었습니다. 4명, 저까지 4명이서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안성천 목사님 가정에서 대접받은 거고요. 네, 여기는 그 집에서 제가 있다고 하니까 뉴저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서 2시간씩 차 타고 이제 오신 분들입니다. 저를 굳이 보겠다고. 네. 여기도 이제 저기 감시인 동기들이에요. 다 이렇게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센트럴 파크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뒤에 맨해튼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 다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저기 저 친구와 사모님하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분들이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24년, 25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 대회를 앞뒤로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관광시켜주고 차로 다 태워다주고 얼마나 가능한지 몰라요. 저희들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너랑 내가 센트럴 파크를 걸을 줄 누가 알았냐? 우리 그렇게 친했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 다들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각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 한국에서 고생하지. 네가 사역하고 있는 거 내가 페이스북으로 잘 보고 있어. 야, 나라면 못할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힘들면 미국으로 와. 우리는 네가 필요해. We need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그 모든 갈 길을 닦아놓겠다고. 네,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갈래? 뉴욕 좋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가야 되는데.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방을 내주고 음식을 사주고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시에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을 받은 만큼 제가 돌아와서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제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김충만 전사님이랑 야 비행기표 알아봐.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빡 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저희 아내나 또 성도님들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가면서 이걸 가는 게 맞나. 비행기값 200만 원씩 쓰면서 이거 가는 게 맞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갔었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인연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회복되고 저 사람들이 역시 남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계속 목회하고 아이들 잘 섬기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는 그 노력이잖아요. 16년의 세월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더 유명해지라고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까? 저를 좀 갖다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력서를 들이밀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알아서 좀 출연해달라고. 저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적 별로 없어요. 요즘에 약간 꺼드럭거리는 게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했던 일들이 아깝지 않구나. 가치 있구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구나. 우리 교회의 사역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저한테 물어봐요. 나도 기억 못하는 걸. 그래서 걔 나갔어. 이러면서 이제 걔는 결혼했어. 잘 있어. 누가 돌아왔어. 이런 얘기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더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겠구나.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진실되고 한결같이 해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하늘샘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으려고 애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한 명이라도 하늘샘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 있고 그 사람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그 아이가 담배를 피던 술을 마시던 가출을 했던 오토바이를 타던 문신을 했던 그런 게 아무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기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비웃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망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과 선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확장되고 충만해져서도 나의 삶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흘러넘치게 만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더 만져줄 수 있고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내가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좀 서로를 안아주고 좀 안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게 길어지면은 먼저 연락해서 요즘 안 보여서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리와 어린 양이 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가지를 좀 함께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있죠?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서로를 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예배와 다음 세대와 선교와 지역과 우리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100명, 200명이 되면 좋겠지만 보세요. 좁아요. 지금 이제 가득 찼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 15명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2배로 배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젠 좁아요. 네, 늦게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은 희망이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샘물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